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 제가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61쪽입니다. 신약성경 61쪽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읽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이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분주하고 혼란스러웠던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켜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옛날 예수님의 발치에 모여들었던 그 사람들처럼 주의 말씀을 듣고 주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깨닫게 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어두운 마음이 밝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네 주님하고 응답하며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유튜브라고 영상을 보는 인터넷 사이트의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유튜브를 더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유튜브 사용자가 10대, 20대, 한 30대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50대, 60대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유튜브는 개인이 방송을 할 수 있는 채널이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올린 영상을 정기적으로 보기 위해서 구독을 하는 구독자가 수백만 명인 경우도 있다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게임스탑이라고 하는 미국 회사의 주가가 폭등했다는 기사가 신문의 경제면을 도배하다시피 했습니다. 그 회사의 주가를 폭등하게 했던 사람도 사실은 지일이라고 하는 유튜버였습니다. 그래서 게임스탑의 주가를 떨어뜨리려고 했던 펀드의 대표가요, 지일이라고 하는 유튜버에게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다는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유튜버들을 요즘은 인플루언서라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 한 사람의 말,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주장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움직인다고요. 종종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모르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 이야기를 막 하셔서 그 사람 누군데요? 라고 물으면요, 유튜브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유튜브 채널에서 유명해지면 TV나 라디오 방송에서 듣고 그런 분들을 출연시키기도 한다는 거죠. 아마 예수님께서 우리 시대에 계셨더라면 유튜브에서 굉장히 유명한 인플루언서로 나타나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TV 방송 같은 공중파에서는 안 보이는데 TV에서는 안 보여요. 그래서 누군지는 모르는데, 그런데 굉장히 유명한, 웬만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런 분으로 나타나셨을 거예요. 실제로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거기서 굉장히 유명해지고 계시거든요. 입소문으로, 입에서 일로, 입으로. 마치 유튜브 채널 하듯이, 채널 구독하듯이 예수님의 구독자들이 막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드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갈릴리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다녔어요. 회개하라고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를 고쳐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가 그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다녔겠습니까? 모이면 예수님 이야기예요. 모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 당시에 이 로마는, 그 당시에 이 유대 지역은요, 로마가 이 지역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었고요, 명목상의 왕으로 헤롯이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로마라는 제국이 지배하고 있고 헤롯이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이요, 굉장히 위험한 말이었어요. 오해받을 수 있는, 로마에 대항해서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려고 한다는, 로마 제국이 만들어 놓은 질서에 대항하는 위험한 말일 수 있었다고. 예수님이 주로 하신 말씀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증거로,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표시로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낫고 죽은 자가 일어나는 일이 막 일어났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귀신 들린 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아픈 게 없으니까, 죽는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엄청난 소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요, 그 지역 관할자였던 헤롯 왕에게도 들려진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헤롯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헤롯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왕의 아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헤롯 안티파스는요, 예수님이 영 신경 쓰이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우리 시대의 유튜브 인플루언서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요, 도대체 예수라는 작자가 누구야? 하고 궁금해서 사람들을 시켜서 알아보게 했겠죠. 사람들은 예수가 이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일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헤롯 안티파스는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으니까요, 자꾸 어떤 다른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생각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생각났을까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생각이 나는 거죠. 이미 이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 살해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히 헤롯은요, 자신이 이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니까요,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느끼는 거예요. 자신이 목을 베었거든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할 정도로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 헤롯 안티파스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설교하던 설교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 당시 유대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나라를 빼앗긴 채로 식민지 백성이 돼서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던 땅에 로마 신들이 들어와 있어요. 로마 신전이 세워져요. 로마 문화가 들어오고 로마 화폐가 들어와서요, 이 로마 유대의 경제가 다 망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신앙이 자꾸 사라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나라고 하나님의 뜻을 굉장히 궁금하게 여기던 때였어요. 그런데 요한이 와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잖아요. 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 이미 왔다는 말이거든요. 우리 속에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요한의 설교를 들으러 광야로 몰려 들어가는 겁니다. 정말 사람들이 갈급했거든요.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시대에 누군가가 길을 가르쳐 주기를 기다렸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근데 이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이야기하니까요, 저 요한의 정체가 뭘까라고 사람들이 궁금해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니까 혹시 전설처럼 전해져 오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혹시 오신다고 했던 그 구원자, 메시아라고 불리는,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그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당신이 오신다고 하던 그 구원자 그리스도입니까? 메시아입니까? 혹시 아니면 당신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온다던 그 선지자 엘리야입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요. 자기를 그냥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소리라고 하는데 그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냥 단순히 나는 소리요, 아무것도 아니요, 나는 소리요라고 하는데 그 소리를 듣고 싶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시 한복판으로 몰려가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그렇게 몰려들었다는 거죠.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소리를 냈길래 광야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까요? 우리 집 아이가 예전에 바이올린을 연습했어요. 악보에 나와 있는 대로 정확하게 소리를 내기 위해서 연습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악보를 볼 줄 몰라요. 악기를 다룰 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요, 저희 집 아이들이 예전에 악기를 연습하는 걸 보면 정말 놀랍고 감사하고 대견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제 아내는요, 아이들이 연습할 때마다 아이들에게 그 음이 아니라고, 그 소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들을 때는 아무 문제 없는데 아내가 들을 때는 다른 소리가 들리는 거죠. 소리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들으면 다른 소리를 내는 것이 참 불쾌하고 참기 힘든 소리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통조림을 두드려서 불량품을 찾아내는 분의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음악 공연을 잘 못 간대요. 음악 공연을 가면 굉장히 괴로우시다고, 틀린 소리가 자꾸 들려서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소리, 제대로 된 소리를 내기 위해서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훈련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소리를 정확하게 낼 수 있다고 해서 의미 있는 소리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메시지가 있는 소리, 울림이 있는 소리는 다른 거죠. 혹시 어떤 사람의 노래나 연주를 눈물을 흘리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7살 어린아이가 틀리지 않기 위해서 정확하게 연주하려는 바이올린 소리와 오랜 기간 연습하고 연주해온 노년의 바이올린 연주자가 내는 소리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한 소리를 내었기 때문에, 틀리지 않고 악보대로 연주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소리에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살아온 날을 집어넣을 수 있어야 비로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죠. 똑같은 악보를 연주해도 울림이 다르고 그 연주에서 오는 깊이가 다르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랜 기간 연습하고 연주해온 노년의 피아니스트나 바이올린 연주자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곡을 연주할 때에, 의미 있는 소리를 내려고 할 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노래하는 사람이 정확한 소리를 낼 뿐 아니라 그 소리에 자신이 경험한 인생의 울림을 같이 드러내려고 할 때에 비로소 감동이 찾아온다고요. 그래서 정확한 소리에 의미를 집어넣고 울림을 집어넣는 것은 정확한 소리를 내는 것보다 훨씬 힘들고 훨씬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내었던 소리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말하는 소리였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인생을 던져놓고 내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낼 때 울림이 있었고 의미가 있었고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소리였다는 거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다 찍어 버리실 것이라고 하실 때에 사람들은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영혼을 움직이는 소리로 나타났던 겁니다. 척박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말하는 소리, 사람의 영혼을 울리는 소리, 의미 있는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내니까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싶어서 몰려드는 거죠. 척박한 광야에 뭐가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그 소리만을 듣기 위해서, 그 소리만을 찾아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저는 세례 요한을 볼 때마다 설교자가 이래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설교자가 정확한 소리, 의미 있는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영혼을 울리고 그 사람을 다르게 살도록 움직이는 소리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세례 요한을 성경에서 읽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말과 생활이 세례 요한이 내는 소리와 같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들리는 소리, 울리는 소리를 내어야 한다고요. 우리를 주목해 보니까, 다른 사람들 우리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더라,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더라 하는 소리가 되어야 한다고요. 비록 우리의 생활이 척박한 광야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내는 소리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일 때, 그 소리에 우리의 살아온 인생을 담아낼 때에 사람들은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겁니다. 비록 우리가 병중에 있고, 비록 우리가 가난 중에 있고, 비록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같이 누리지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낼 수 있다면 사람들은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주변으로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소리가 될 수 있을까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머물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오랜 기간인지는 잘 모릅니다. 광야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또 듣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사람들에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들을 때,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본 것이,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던 것을 우리가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고 본 것이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어디에 몰두하고 썼냐에 따라서 우리 소리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본 것이 나오고 우리가 들은 것이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오랜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경험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에 흐를 때 다른 사람을 향한 의미 있는 하나님의 소리, 두려운 하나님의 소리,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소리를 내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소리들이 되기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소리, 의미 있는 소리, 영혼의 울림이 있는 소리는 금방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어느 한날에 만들어진 소리를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후에 하나님의 소리가 되어서 등장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아서 안타까워하는 날들이 모여서 어떤 날은 너무나 속상해서 하나님께 푸념하는 날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인가 하나님의 소리를 내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유행하는 주식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대학 보낸 이야기, 대학 간 이야기는 입에 침을 튀기면서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소리는 낼 수 있는 사람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나 본 적은 있는 사람들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소리가 되는 분들, 하나님의 소리를 낼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리에 여러분의 인생이 담겨서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타나서 다른 사람들도 듣고 싶은 소리, 찾아와서 들려달라고 하는 소리를 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소리를 내었던 세례 요한을 헤롯이 어떻게 했는지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헤롯은 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어둔 상태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자꾸 헤롯을 불편하게 하는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말을 백성들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헤롯이 볼 때는 사람들을 선동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 이 헤롯 안티파스가 자신의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라는 여자와 결혼했거든요. 헤롯 안티파스가. 근데 이걸 세례 요한이 옳지 않다고 정치적인 발언을 한 겁니다. 사실 이 헤로디아와 헤롯의 관계는 삼촌과 조카 관계예요. 조카하고 결혼한 거죠, 삼촌이. 헤로디아는 유대 왕조, 유대의 옛날 왕조, 옛 왕조 하스모니아는 왕가의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이요,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위해, 유대인들의 왕이 되어야 되니까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위해서 나바티아 왕국의 공주였던 부인과는 이혼하고 하스모니안 왕과 옛 유대 왕조 출신 헤로디아하고 결혼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더 유익하다고 판단하는 거죠. 헤로디아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유대법에는요, 동생의 아내와 결혼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법으로, 유대법이 안 되니까 로마법으로 헤로디아는 남편과 이혼하고 헤롯 안티파스와 결혼했습니다. 이걸 유대인들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냥 혐오스러워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이런 방식의 결혼은 옳지 않다고 말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냥 영적인 일만 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이라는 것이요, 실제로 우리의 현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눈으로 이 세상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사회, 문화 현상을 판단해야 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소리로서 헤롯의 그 결혼, 동생의 아내와 결혼한 것에 대한 영적인 판단을 내리고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영적인 판단은 헤롯에게 정치적인 발언, 정치적인 색깔로 해석이 되고요, 사람들을 선동했다고 이해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런데 헤롯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는 이 세례요한이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어요. 감옥에 있는 것만으로 성에 차지 않아서 이 세례요한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한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던 차에 아주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 말씀은 헤로디아의 관점에서 이 사실을 알려줘요.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기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잔치하는 날, 이날 세례 요한을 죽일 수 있는 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헤롯의 생일이 되어서 잔치를 하는데 그때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서 헤롯과 모인 사람들의 정신을 쏙 빼놓는 춤을 추는 겁니다. 아이 엄마 헤로디아가 그렇게 하라고 했겠죠. 우리 시대 아이돌 가수들만큼이나 대단한 공연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헤롯은요, 그 춤을 보고 굉장히 기분이 좋아서요, 말만 해라,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뭐든지 말만 해라 약속을 하는 겁니다. 허세죠. 자신의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자신의 부인과는 이혼하고 다른 사람, 다른 여자를 들여가지고 결혼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자신의 나라 절반으로 주겠다는 말은 사실은 아닙니다. 허세입니다. 헤로디아는 헤롯의 허세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딸이 헤롯과 잔치에 참여한 게스트들을 홀리는 춤을 추면 헤롯이 자신의 위세를 드러내고 싶어서 뭐든지 원하는 건 말해보라고 그렇게 할 거라고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 하라고 딸에게 시키는 거죠. 희한한 집안 아닙니까? 헤로디아의 딸은 시키는 대로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헤롯은 고민스러웠을 겁니다. 세례 요한이 쓸데없는 말을 자꾸 하니까 자바는 났지만 그렇다고 죽일 생각까지는 없거든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잖아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소리라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잖아요.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그 세례 요한을 죽이면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싫어하는데 더 싫어하죠. 헤롯이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부담이 된다고요. 그런데 헤롯이 지금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한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을 지키지 않으면 왕인 자기를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사실은 그냥 지나가도 되거든요. 사람의 목숨에 관한 일인데 그냥 농담처럼 그냥 했단 말이라고 웃으며 지나갈 수 있는데 사람들은 별말하지 않을 텐데 그냥 헤롯 자신이 자기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죠. 나 이런 사람이야,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내가 이 나라 왕이야 하는 그런 자존심, 체면이요, 세례 요한의 목을 가져오라고 명령하게 만듭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사역에 잘 뻗어나가도록 그 길을 놓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는 예수님은 잘 되고 자신이 이제 사라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예수님도 인정한 사람이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가장 큰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가 되어서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대면하게 만들었던 그 세례 요한이 한 소녀의 춤값으로 참수형을 당합니다.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너무하지 않습니까? 참 어이없고 화나고 인정하기 싫은 죽음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요, 동화에 나오는, 동화를 읽을 때 맨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그 구절,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그 이후로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하는 그 일이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어요. 누가 굵고 짧게 살고 싶다고 하겠어요? 그저 가늘고 길게 살고 싶은 게 우리의 진심일지도 몰라요. 예전에 저희 사촌 중에 하나가 대기업에서 근무했는데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위로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그저 가늘고 길게 살고 싶다 하더라고요. 이 시대의 평범한 회사원이요, 직급이 높아져서 잠깐 이사와 같은 임원이 되었다가는 바로 그 회사에서 나올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임원을 임시 직원의 줄임말이라고 자조적으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고 싶지 않다고, 그냥 평범하게 오래 회사 다니고 싶다고,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표 안 나게 무난하게 살고 싶다는 말이죠. 사실 많은 신앙인들이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려움 없이 살다가 죽음마저도 우리가 원하는 죽음, 자식들 모아놓고 제대로 된 유언 한마디 남기면서 고통 없이 맞이하는 죽음을 원합니다. 얼마 전까지 9988234라는 말도 덕담으로 유행했잖아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한 2, 3일 아프고 죽는 것이 이 시대 사람들의 덕담인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되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께 충성스러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길을 놓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소리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던져 넣었던 사람이었는데 그 죽음이 우리가 기대한 죽음이 아니라는 거죠. 평범하고 평안한 죽음이 아니라 허무하고 참 쓸쓸한 죽음, 잔인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죽음을 보면서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소리로 살았잖아요. 자신의 인생을 던져 넣었는데 마지막에 이래도 됩니까? 라고 하는 소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발칙한 생각이 든다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면서 참 아쉽고 쓸쓸하다 느끼는데 그 죽음을 맞이했던 세례 요한은 자신이 맞이하게 될 죽음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감옥에서 자신의 목을 베러 오는 시위대 군사를 보고서는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면서 자신을 그렇게 내버려 두신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아니면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이 끝났으니 하나님께로 갑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 이미 하나님께 생명을 얻은 사람은 이 육신의 죽음의 모습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 사람이 목베임을 당했든 교통사고를 당하든 병상에서 암투병을 하다가 아주 볼품없는 육신의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든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 죽음을 맞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 죽음을 맞는 순간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중요한 거죠. 이미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도 헤롯은 요한이 두려웠어요. 백성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스모니앙 왕가의 딸, 자신의 조카인데 심지어는 자신의 동생과 결혼한 여자였는데 그런 여자하고 결혼까지 하면서 제대로 인정받는 왕이 되어보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그렇게 해서 권력을 다 가졌는데 이 헤롯은 아무것도 없는데 백성들이 따르는 그 요한이 두려웠다고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말 한마디에 요한의 목을 벨 수 있는 헤롯이었지만 정작 요한이 두려운 겁니다. 죽었는데도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이 하나님께 다 드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생명, 그 죽음의 모습까지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내고 하나님의 소리로 살다가 그 죽음의 자리, 내가 어디에서 죽든 어떤 모습으로 죽든 그 모습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버렸기 때문에 헤롯 같은 사람에게는 요한이 두려운 거예요. 이미 죽었는데 그 잔상이 남아있다고요. 이미 죽었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까 헤롯이 누가 생각난다고요? 세례 요한이 생각난다고요. 마치 그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온 것 같은 그런 잔상을 남기는 것. 여러분, 우리는 혹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면 이 땅에 우리의 잔상이 남아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아무도 우리의 이름조차 기억 못하는 것뿐 아니라 오히려 기억하기 싫은 이름이 되어버리지 않을까요? 목회자가 되어서 장례 예배를 인도할 때가 있어요.
장례 예배를 인도할 때면 고인의 가족들에게 제가 꼭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고인이 어떤 분이셨냐고, 아버지 어떤 분이셨냐고, 어머니 어떤 분이셨냐고 제가 묻습니다. 어떤 집은 고인의 신앙, 그 고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스스럼 없이 말해요. 그 고인을 추억하면서 기억하면서 말하는데 입가에 미소가, 엷은 미소가 띄어지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즐거워해요. 어떤 집은 고인에 대해서 할 말을 찾지 못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죽음의 모습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잔상을 남기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놓으신 자리, 그것이 지금의 가정이든 일터이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이든, 거기서 하나님의 소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열심히 듣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모습이 각인이 되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했던 것들이 주변 사람들이 기억해 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고 있고 그 사람들도 이 사람을 기억하면서 이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잔상으로 남는다고요. 하나님의 소리가 되었던 요한은 죽어서도 잔상을 남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사고로 지독한 병을 만나서 그 모습을 알아보지 못하는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죽기까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았냐, 내가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내가 맞이한 죽음 이후 남겨질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이 맞이한 죽음의 모습보다 그 죽음 이후에 남겨진 잔상에 있는 인생이었냐, 여운을 주는 사람이었냐, 기억나고 그리움을 준 사람이었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살아서 아무런 하나님의 소리도 내지 못하고 죽어서도 아무런 잔상도 없이 가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가 되어서 죽어서까지 잔상이 남고 여운이 있고 울림이 느껴지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소개하는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죽음 이후에 잔상을 남기는 인생으로 살고 있는지 볼 줄 아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죽음 이후에 우리 아버지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 잘 믿던 우리 어머니는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의 삶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남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례 요한의 죽음 소식이요, 좀 뜬금없어요. 오늘 읽은 말씀 앞에는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워서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 내용이 나오고요, 뒤에는 우리가 다음 주에 볼 말씀인데 아주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 그러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셔서 5,000명을 먹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실습시키시듯이 가르쳐 준 것 이제 네가 나가서 한번 해봐라고 하는 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정말 뜬금없이 그 제자들 이야기 사이에 이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가 끼어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헤롯에게 들렸다 하면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려준다고. 사실 별로 알고 싶지 않거든요. 여자아이가 선정적인 춤 한 번 잘 췄다고 그 춤값으로 목을 가져다 주는 이야기가 뭐 그리 읽고 싶은 내용이겠어요? 여러분 혹시 경험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운전을 하다 보면 한 번씩 깜빡이도 켜지 않고 갑자기 끼어드는 차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 차를 만날 때 정말 짜증나지 않습니까? 저만 그랬나요? 뭐 운전하다가 그럴 수 있지라고 참고 지나가는데 한동안 찜찜함이 계속 남아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혹시 없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요, 마치 갑자기 제가 주행하는 차선에 깜빡이도 없이 차가 갑자기 끼어 들어오는 기분이에요. 이런 불편한 말씀이 왜 갑자기 제자들 이야기하는데 끼어 들어왔을까요? 제자들이 나가서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했는데 회개하라고 했는데 지난주 우리가 읽은 말씀 6장 13절
지난주에 읽었던 마지막 말씀 6장 13절에 보면요,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 하거든요.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했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굉장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다음 주 말씀에는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일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흥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우와 하고 쳐다보는 거죠.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정말 유튜브 인플루언서처럼 구독자가 수만이 되고 수십만이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와 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사람 사이에 자연히 돈이 모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유명해진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따른다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성공하고 그렇게 인정받고 그렇게 재물이 모여지기를 기대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대가로는 이 정도는 따라와 줘야지.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그 정도는 저한테 주셔야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길을 놓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세례 요한은 어떻게 됐다고요? 참 허망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렇다면 그 세례 요한을 생각나게 만들었던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데? 십자가예요. 어쩌면 세례 요한보다 더 고통스럽고 황망한 죽음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은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막 따라와서 기분이 막 업돼 가지고 있는 이 제자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데요?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고스란히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제자들에게 그러셨어요. 우리가 나중에 함께 읽어볼 말씀, 마가복음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은 죽기로 예정된 사람들이었어요. 지가 십자가 지고 가서 그 십자가 꽂을 곳에 거기서 십자가 꽂혀가지고 자기가 거기 십자가 위에 달려 죽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은 죽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설령 그 죽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겠다 하면 자신의 죽음을 맡겨놓고, 설령 그 죽음이 십자가처럼 사람이 경험하는 가장 비참한 죽음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이겠다 하고 따라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런 죽음이어도,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일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어도 그래도 따르고 싶은 길이라는 거죠. 그런 일이 다 있는 줄 아는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나를 따르는 것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잖아요. 죽기로 예정된 사람, 죽음의 모습까지도 다 맡겨버리는 사람으로 따라오라 하잖아요. 그런데 따른다는 거죠. 그렇게 따른다는 말은 그런 죽음이어도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일이 기다리고 있어도 그래도 따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도 따르고 싶기 때문에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상하게 예수 믿고 우아하게 살고 싶은데 예수님을 따른다면, 제대로 따른다면 우리의 기대와는 상관없이 고상하고 우아한 생활이 아니라 십자가를 져야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그런 생활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그런 죽음의 모습, 내 앞에 그런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그 비밀, 참 희한한 그 비밀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